민수기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합독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길지만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폴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이 좀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자, 발락은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곳에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간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람이라는 이 사술자가, 이 선지자가 저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한 두 번째 준비가 전과 같은 모양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단지 그 장소가 달라진 거죠. 발락이 처음 보여주었던 곳은 바알의 산당이 있는 바위 위였습니다. 높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가 다 보였고 이스라엘의 규모도 보이고 화려함도 보이고 다 이렇게 정렬대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딱 진열되어 있는 것도 보이니까 아마 그럴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분이 보이는 곳, 다시 말하면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는 뭐 힘없어 보이니까 자신을 위해서 저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소빔들입니다. 사실 어디를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 뭐 어찌 보면은 이 속는 거죠. 발락은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시금 재물이 마련되었습니다. 제단을 새롭게 쌓았습니다. 소빔들의 비스가 꼭대기에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어쨌든 번제물로 드린 거죠. 이제 발람은 발락에게 뭐라냐면 번제물 곁에 서라고 한 후에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지금 생각이 아까 났는데요. 어찌 보면 이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이 발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죽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생각할 경우가 있겠다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틀린 것을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적이 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람을 보면서 되게 저 자신을 조심스럽게 정말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맞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는 제가 아니라 정말 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틀린 일을 하고 있는 발람에게 두 번째 만나 주셨고요. 또 말씀을 그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발락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이번엔 좀 깁니다.
그래서 그게 18절부터 24절인데요. 발락 옆에는 역시 고관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아까 봤던 18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옛날 우리 좀 개혁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시고,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당연하겠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지금 이 발람이 축복할 것을 받았는데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랴. 나도 그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그 중에 왕도 나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허물 없겠습니까?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이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어떤 것도 사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얼마나 강합니까?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넘치는 능력으로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은요, 첫 번째 축복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람이 했던 축복의 말보다 두 번째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넉다운 될 정도의 말씀입니다. 자, 발람은 이 말씀 속에서 발락을 확실하게 슬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다. 이거를 지금 딱 심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무 쓸데가 없고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 가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게 19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21절에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하셨고 그들을 깨끗하다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힘을 감히 저항할 수 없습니다. 22절에 들소 같다 그랬고 암사자, 수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멸망시키자고 해도 절대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발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술을 다 해도 이스라엘을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발람은요, 자기가 실패한 것을 자인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야곱을 해할 사술, 복술이 진정 있을 수 없다. 지옥의 저주는 하늘의 축복을 쫓아낼 수 없을 만큼 하늘의 축복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오히려 그들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해라 하라는 겁니다.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막는 백성들은요,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또 어떤 부분에서 지금 뭡니까? 지금 그거 있냐? 바로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그런데 자, 두 번째. 이 발락이 예상했던 두 번째 저주도 결국은 축복으로 바뀌니까 이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발락은요, 발람한테 침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 정도가 돼요. 이 발락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발람의 축복 때문에 자신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막고 싶은 거예요. 발람은 여전히 자기에게 아무 힘이 없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술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입을 쥐고 있고 그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데요. 또 한 번 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할수록 헛수고임을 깨닫고요. 결국 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저주와 화를 축복과 은혜로 바꾸십니다. 어떤 인본주의도 쓰지 마시고 어떤 조급함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한다고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악을 행해도 우리는 뭡니까?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 어떤 행동을 해와도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버리고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나서지 말고 오히려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저희들의 환경과 상황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발락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될 수 없고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